꽃기호라는 닭울음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자명종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낭만이고 또 누군가에는 소음일 수 있지만 그 닭울음 소리가 평생 눈물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닭울음 소리는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 같은 소리인 동시에 자신의 실패를 알려주는 소리인 동시에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소리가 됩니다. 주님은 지금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미 모든 제자들이 주를 버리고 도망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제자가 주님 주변을 서성입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서 따릅니다. 그의 모습 성경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는 가야바 뜰 안에서 지금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한 어린 여자아이가 여종 한 명이 다가와 그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깜짝 놀라며 무슨 소리냐고,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둘러대고는 자리를 옮깁니다. 그런데 옮긴 자리에 아까 조금 전 그 여종이 또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아니라고 말하고 또 자리를 옮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당신도 갈릴리 사람인 예수와 한패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말투가 갈릴리의 억양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부인하는데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걸 보면 내 말이 거짓이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천벌을 받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자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자 어젯밤 주님이 하신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는 웁니다.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다. 지난 3년여의 시간을 모두 부인합니다.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히 부인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도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날 닭울음 소리로 통곡합니다. 그날 닭울음 소리는 베드로를 통곡으로 몰고 간 자신의 바닥을,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한 소리인 동시에 베드로의 남은 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울음소리가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장한 군인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또 준엄한 대제사장의 위엄 앞에서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한 어린 여종,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그리고 몇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와 함께 있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 말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말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질 않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고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가 말하는 것,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며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아마도 무의식적으로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베드로는 왜 다른 제자들은 멀리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왜 주님 주변을 이렇게 서성였을까요? 왜 굳이 그는 가야바의 뜰까지 따라가서 굳이 거기까지 따라가서 주님을 부인한 것일까요? 사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주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겁니다.
멀찍이서 군중 속에서 주를 따라가는 모습,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주를 따르고 어정쩡하게 주와 멀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두 마음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걱정되어 멀찍이서나마 주님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어쩌면 상황을 완전히 바꾸실 수도 있다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그 마음으로 가야바 법정까지 간 것입니다. 절반은 의리, 절반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주님을 멀찍이서나마 따른 겁니다. 아마 후자의 마음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많이 본, 가장 많이 목격한 사람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으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도 보았고,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도 직접 봤습니다. 풍랑을 꾸짖자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도, 그 현장도 직접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주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그는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우리 주께서 이렇게 끝나실 분은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저렇게 체포당하시는 것으로 끝날 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전에 보여주시던 그 모습으로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모르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절반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는 주님의 능력을 압니다. 지금 그가 서 있는 자리는 주께서 뭔가 하시면 주님 하고 금방이라도 달려갈 수 있는 자리이고 거리이고, 또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 계속 당하기만 하면 슬며시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최적의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베드로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곁을 바짝 따라가자니 주님처럼 살아야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주님을 떠나자니 그것도 불안하고 잘 안 됩니다. 조금만 견디면 주께서 나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를 떠나자니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주를 따르자니 이것도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멀찍이서. 조금 잘하는 일이 주님께 발견될 수 있는 자리, 또 주님이 복을 주시면 언제든지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 나름의 거리를 유지하며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제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장 씩씩하게 반응하던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 못할 때도 나서서 주님과 이야기를 하고,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때도 앞장서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했던 제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들었습니다. 주님도 베드로를 아끼셨습니다. 어디든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군중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혹시 들킬까 봐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를 알지 않느냐? 예수와 상관 있지 않느냐?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추궁합니다. 주님은 지금 가야바 법정에 계시고, 베드로는 그 어린 여자아이와 몇몇 사람들이 세운 법정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의연하게 자신의 길을 가시고, 베드로는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 벗어나기만을 바라며 최선을 다해 자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닭 울음소리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마지막 72절에 닭이 곧 2번째 울더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닭 울음소리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동안 닭이 1번 울었는데 베드로가 그걸 듣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둘러싸여서 위기를 모면하는 일에 막 집중하느라고 첫 번째 닭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는 3번째 주님을 부인할 때 저주의 언어와 맹세의 언어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잘못 봤나 보네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휴, 이제 살았다. 더 이상 나를 의심하지 않겠지?
아마 한숨을 돌렸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까 못 들었던 닭 울음소리가 그제서야 들립니다. 그제서야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떠오릅니다. 이제야 기억이 납니다.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과 6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닭 울음소리가 들렸고 바로 그때 주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영화처럼 좀 그 장면을 조금 자세히 한번 상상해 볼까요? 주변에 소음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웠던 가야바 법정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느린 화면으로 주님이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돌이켜 보십니다. 방금 주를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는 마치 아이가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엄마를 슥 쳐다보듯 그냥 무의식적으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은 아시고서 베드로를 보았고 베드로는 그냥 얼떨결에 무의식적으로 주님을 본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베드로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다른 부분은 모두 흑백인데 베드로와 주님은 주황색 부분으로 선명하게 마치 세상이 이 둘의 시선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당황하는 베드로의 눈, 주님은 그 눈을 보고 베드로는 주님의 슬프고도 깊은 그 눈을 봅니다. 당황하여 어찌할지 모르는 베드로와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깊은 눈. 베드로는 주님의 눈을 보자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한 것은 닭 울음소리와 그리고 주님의 시선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한 어린 여종 앞에서 몇 명의 사람 앞에서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많은 사람 틈에서 누가 자기를 알아볼까 봐 몸을 숨기며 어두운 곳만 찾아다닙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때는 그는 미처 몰랐습니다. 혹시나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누가 알까 봐 그 사실이 알려지면 부끄러우니 나도 모르게 숨깁니다. 굳이 밝힐 필요도 없지만 누가 물어도 애매하게 답합니다. 요즘 교회들은 말이야 하면서 자신은 마치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부끄러운 자리에 있을 때 누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법을 저지를 때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는 그냥 불편한 이름만 됩니다.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불을 쬐 때 한 여종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또 그 여종이 나타나서 그를 다시 알아봤습니다. 또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또 그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올릴 때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바닥을 볼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깨어날 때까지 계속 몰아가신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그 부풀려진 신앙, 근거 없는 그 신앙의 자신감 다 무너지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를 폭로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부끄럽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대로 실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걸 했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심지어 무리를 걸어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죄인 의식이라는 것,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나는 죄인입니다고 고백하지만 약간의 억울함도 견디지 못하는 그 죄인 의식, 누군가가 죄인 취급하면 펄쩍 뛰는 그 죄인 의식, 사과할 줄도 모르고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죄인 의식, 그런 피상적 죄인 의식으로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 놀라운 체험, 대단해 보이는 결단,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시간을 건넌 후에 견고해집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는 신앙인지, 내 신앙의 실체를 만난 후에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노래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도 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래놓고 조금의 불이익 앞에서, 조금의 위기 앞에서, 또 약간의 이익 앞에서 주님을 너무나 간단하게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서 있습니다. 돈 앞에서, 재미 앞에서, 또 다른 사람과 멀어질까 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며 인기 앞에서 주님을 모르는 척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멀찍이서 주를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 참 볼품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가 멀찍이서나마도 주를 따랐기에 그는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있었기에, 주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거리를 있었기에 주님과 눈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주를 새롭게 만나고 다시 출발하고 도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해도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라 해도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끝까지 마음을 열고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새벽닭이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처럼 죽을 수 없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그가 주님을 부인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그는 그냥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이 통곡, 말씀이 떠올라서 한 베드로의 그 통곡, 여러분, 그 통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통곡이 아닙니다.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있는 자가 그 말씀이 떠올라서 하는 처절한 통곡입니다. 그래도 주님 곁에 서성였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과 시선을 맞췄기 때문에 한 통곡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통곡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해 보이던 믿음의 형제 자매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어떻게 저런 형편없는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위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졌는지, 그런 식으로 우리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지금 그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그의 영혼에 닭이 울면, 그가 말씀을 온 존재로 만나고 나면 어느 누구보다도 더 깊게 주님을 만나고 주의 길을 갈지 모릅니다. 그의 영혼에 닭이 울면 그는 놀라운 존재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해 그 영혼에 닭이 울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멀찍이서라도 주를 따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우리들의 닭은 울 것이고 주님은 돌이켜 우리를 돌아봐 주실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며 눈길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베드로야, 너무 상심하지 마라. 내가 너 그럴 거라고 말했잖니. 이게 끝이 아니란다. 부디 살아서 나를 기다리렴. 너무 아파하지 마라. 네가 건너야 할 강을 지금 건너고 있는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라. 아마 저는 주님이 시선으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부인한 내 모습이 부끄럽고 다시 주님을 뵐 수 있을까 싶은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본디 훌륭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의 위험 앞에서, 조금의 이익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닭이 울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닭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여전히 닭이 울고 있는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많아서 우리의 영이 너무나 둔해져서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도 잘한 것이 있다면 멀찍이서나마라도 주를 따랐다는 겁니다. 주님과 시선을 마주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깨우는 우리 영혼의 닭이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말이, 어느 날의 설교가, 어느 날 찾아오는 사건이 닭울음소리가 되기도 하고 나의 실패가 닭울음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내 신앙에 자신만만할 때, 그때는 닭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롭고 힘들 때, 공허할 때, 그때 내가 실패했을 때, 그때 내 영혼의 닭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일단 내 영혼의 닭울음소리가 들리면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또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닭울음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수시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오르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수시로 생각나고 수시로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닭울음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닭은 날마다 우는 아이 아닙니까? 닭울음소리를 처음에 듣는 것이 어렵겠지만, 힘겹겠지만, 절망이겠지만 그 닭울음소리를 듣는 사람은 매일매일 닭울음소리를 듣고 내 영혼의 닭이 매일 울고 있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소음이고 누군가에게는 낭만이고 누군가에게는 자명종이고 누군가에게는 그저 토론거리가 될지는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닭울음소리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닭울음소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닭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통곡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더 따르고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주를 부인하며 살면서 그게 주를 부인하는 것인지도 조차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닭울음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슬픈 눈, 그 깊은 눈, 그 사랑의 눈을 바라보며 눈 맞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떠오르고 날마다 애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